민수기 7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간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한 2년 1월 1일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것은 출애굽 2년 2월 20일 이제 저기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을 찾아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표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그 2월 출애굽 2년 1월 1일 이후에 이 성막 봉헌하고 완공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2월 1일까지 그리고 또 2월 20일까지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일 정도의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유월절 지키고 제사장 위임, 그다음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 있었고 인구조사도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저 기간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7장을 만나면 7장 속에는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민수기 6장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죠. 민수기 1장부터 이제 여호와의 전쟁에 나아갈 하나님의 군사들을 숫자를 세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정결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는 두 가지였죠.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 스스로 자원한 나신인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결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그 축복이 선포된 이후에 이제 7장에 오면 감독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들을 지휘할 우두머리들, 각 집안 가문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과 그 제사장의 축복에 응답하는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또한 그 축복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조직화하고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지휘관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축복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그들이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과 그 축복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조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휘관들을 세우시는데 그 지휘관들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시작해 가시는지, 사람을 세우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7장 1절로 다시 와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드릴 그 모든 기물들에 대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그 지파의 지휘관들, 감독된 자들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막의 모든 기물들에 대하여 기름을 바르면서 그 제자리에 드리면서 또한 지휘관들의 각 지파의 지휘관과 우두머리들 그리고 감독자들 역시도 그것과 함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가듯이 성막 기명들이 자리 잡아가듯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들과 또한 그런 감독자들을 질서정연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기물들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합니까? 지금 우리야 이 예배당에 특별히 그런 것이 없지만 구약의 성막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만질 수 있거나 볼 수도 없는 그곳에 질서정연하게 각자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그 기물들을 두듯이 또한 무엇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장막처럼 구별된 백성을 세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지휘관, 나라의 지휘관들을 세우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별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리되다라는 것이고, 분리되었다라면 또 다른 곳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이것처럼 애굽으로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성막에 장막에 기물들을 기름 발라 드리듯이 이 지휘관들을 기름 부어 세우듯이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조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임을 따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막의 세워짐과 지휘관이 세워지는데 그 지휘관들이 세워지는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 봉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봉헌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휘관을 세우는데 그 지휘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그죠? 임명패를 주고, 무슨 이렇게 긴 칼을 하나 주면서 당신이 이제 이 지파의 장군입니다, 이렇게 하는 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휘관을 세워놓은 이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니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휘관이 세워지면 어떻게 이 국가에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휘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막 앞에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지파별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군사들이 무기를 줘야 되고 군기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각 지파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과 지휘관은, 최종적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은 성막을 중심해서, 여호와를 중심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직임대로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계급장을 받거나 그것이 내가 받은 계급장이 어떤 지위가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 직임이 시작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12절부터는 이제 첫째 날부터 각 지파별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게 본문이 조금 여러분 책하고는 조금 흐트러져 있지만 어떻게든 이것을 또 성경은요 그냥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루씩 드렸던 걸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각 지파들과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하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모든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해가시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 당신을 섬기시는 일에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 눈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싸우는 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기를 주시든지 우리를 위해서 뭐를 주시든지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하시지 않고 장막 지어라. 너희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 금은 보아 가지고 성전 기물들 만들어라. 너희들 그 천 가지고 가죽들을 가지고 장막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그 소들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이것을 각 직임대로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막을 옮기는 그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동행하는 일에 뭐하고 계시더라? 집중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실력도 길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세상이 말해주는 우리의 삶의 분주함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끊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설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와서 큐티하고 아침 묵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가 피곤합니다. 그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은 직임대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었고 그러니까 옮겨야 될 성막을 옮겨야 될 그 분량에 따라서 수레의 양과 소의 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는 거예요. 고앗 자손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 안에 회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데 그것은 수레에 담아서 옮기지 않습니다. 어깨에 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수레와 소를 주시지 아니하고 어깨에 메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앗 자손은 다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직임대로예요. 왜 우리는 어깨에 매야 됩니까? 어깨 아픕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박격포를 주특기로 받으면 군 생활하는 내내 박격포를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됩니다. 왜? 직임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직임을 줍니까? 모릅니다. 국방부에서 다 정해져서 저의 보직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따라 직임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앗 자손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중심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대로 뭐가 있습니까? 노고가 있습니다. 좀 더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그러한 기명들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깨에 매는 이 고역을 치러내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수요하신 직임대로 그것을 해 가시더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직임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직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한 직분, 직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 이 레위 지파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온전한 그 직임,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직임을 감당할 수 없었던 모형과도 같았고, 실질적인 그 직임을 완성하시는 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장 잘 해석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아론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의 그 가문들을 통해서 모형적으로는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그 완전함을 이루신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직임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 온전한 직분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여셨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선포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받았어요? 바울 자기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직임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모형입니다. 신약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바울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제사장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직분이 또다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집사라는 또다시 직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직임과 직분을 주어지는 것처럼 신약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바울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시고, 디모데가 또다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세우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어떤 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대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며, 또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직임들의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영원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직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직임을 주셨사오니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